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거룩한 성일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준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앉게 돼서 영광입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참 소중하고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의 이름은 사가랴이고요. 아내의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제 부부가 되었는데 그의 이력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금의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었고 또 아비야 반열에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아론의 직통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당시에 아론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는데 후손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24개 조를 짜서 이렇게 순번대로 이 성전을 지켜나가고 봉사하는 그런 조가 있었습니다. 이 아비야는 8번째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랭킹에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뼈대에 있는 집안이었고 또 명문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엘리사벳도 아론의 자손이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문가와 명문가가 만난 거고요. 믿음의 가문과 믿음의 가문이 만난 거고요. 뼈대에 있는 집안들이 만난 그런 아주 정말 극히 드문 그런 부부였습니다. 근데 이 두 부부의 삶은 어땠느냐? 6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이란 말은요, 굉장히 듣기 어려운 그런 평가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노아를 표현할 때 당대의 의인이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욥이 동방의 의인이니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외에는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의인이다라고 얘기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하나님 앞에서 얼만큼 진실하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평가 아니겠습니까? 또 보니까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또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볼 때 모든 면에서 완벽하게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 되어야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형통하였더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큰 축복을 받았더라. 그들이 행복했더라.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7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없었대요. 그들이 자식을 갖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이야 괜찮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사셨던 때만 하더라도 자식이 없으면 굉장히 눈치를 먹었어요. 눈칫밥이 굉장히 심했죠.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 보게 되면 자식이 없는 고통, 자식이 없는 서름 아마 잘 이해하실 거예요. 공감하실 거예요. 그보다 2000년 전에 이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자식이 없다는 것은요, 이건 굉장히 큰 수치고 부끄러움이었습니다. 한번 레위기 20장 20절 말씀해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숙모와 동침하면 그의 숙부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은 그들의 죄를 담당하여 자식이 없이 죽으리라. 그러니까 자식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앞에 전제된 그 일들이 뭐예요? 굉장히 우리에게 부끄러운 일들이고 정말 나쁜 일들이잖아요. 또 레위기 20장 21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누구든지 그의 형제의 아내를 데리고 살면 더러운 일이라. 그가 그의 형제의 하체를 범함이니 그들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또 신명기 7장 14절 말씀해 보게 되면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 다산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산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으면 뭔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던 그러한 전력이 있거나 숨겨놓은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인정되어지는 사회가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오늘 보십시오. 이 겉으로 볼 때에는 의인이라 평가받고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게 살았던 이 부부에게 결정적으로 뭐가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 뒤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야, 이상하다. 뭔가 숨겨놓은 죄가 있나? 우리 율법에 의하면 정말 나쁜 일을 하거나 못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아마 저들이 숨겨놓은 죄가 있나? 하면서 이러쿵 저러쿵 이렇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이 부끄러움을 안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의인되게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게 살았던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사 나의 태를 열어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고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생각하사 자녀를 주실 거야. 옛날 사라도 하나님이 죽었던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또 한나도 태가 닫혔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이랬던 그에게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7절 말씀에 그들에게 자식이 없었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았더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면, 충성하면, 믿음 가운데 살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야, 저 부부는 잉태하지 못하는 부부야.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 속에는요, 뭔가 그 비양거림과 또 이 부끄러움과 수치가 다 담겨져 있는 그런 소문들이 귀에 들려올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는 그런 절망감을 느꼈겠습니까?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늙어가서 나이가 많아졌어요. 이제 어떠한 그 인륜적으로 볼 때에 자식 가질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마음속에는 이제 다 끝났어. 이제는 가능성이 없어. 그런 이 태산 같은 그런 부정적인 현실이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렇게 기쁜 소식을 증거했죠. 누가복음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이 말씀이 아닌데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천사가 좋은 소식을 전해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런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가랴의 반응을 보십시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천사가 얘기해도 믿지 못할 만큼 이 현실의 큰 장벽이 그의 마음에 꽉 차 있었습니다. 천사가 얘기해도 믿지 못할 만큼 현실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응이 나오게 된 것이었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습니다.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꽉 그의 마음을 붙잡고 있는 그 순간, 여기서 중요합니다. 잘 주목해 보십시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가 했던 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기도였습니다. 기도였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뭘 기도했겠어요?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 아내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나에게 자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늘 기도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큼은 그가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에 큰 아픔과 절망과 실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아들이 있을 거야 라고 얘기해도 믿지 못할 만큼 그의 마음은 정말 큰 태산 같은 장벽으로 꽉 막혀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간절하게 갖고 있었던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의 끈이었습니다. 그것만큼은 기도였어요. 내 마음에 부정한 마음으로 꽉 차 있지만 그래도 그렇지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기도의 제목은 끊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됐어요? 결국 하나님께 들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요. 기도에 대한 응답을 얻게 되었고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누가 태어납니까?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를 든다면 그것은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돼도 결단코 포기하지 않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자식 문제로 요즘은 애를 안 낳기 때문에 그게 큰 기도 제목이 될 수 없겠지만 한번 내가 자식을 갖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그건 무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무능력이 얼마나 많습니까? 뭔가 하고 싶은데, 뭔가 갖고 싶은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 무능력이 우리 앞에 닥쳐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이 무능력은 우리에게 약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약점이 없는 가정이 있을까요? 보니까요, 뚜껑을 열어보게 되면 약점들이 다 있어요. 다 좋은데 건강이 나빠요. 다 좋은데 자식의 문제가 있어요. 다 좋은데 돈이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약점 앞에서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 작아진 나를 그대로 방치하게 되면 운명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기도라는 이야기죠. 그 무능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기도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자식은 꼭 가져야 될 결정적인 그 무엇을 상징하는데 우리도 뭔가를 분명히 가져야 되는데 갖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수치가 되고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부끄러움이 되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경우를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절망하며 실망하며 심지어는 인생을 포기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그 기도의 끈을 꼭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또한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월의 무게이겠지요. 세월 앞에 장사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몸이 약해지면
결국 그것이 나의 인생의 발목을 잡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 세월의 무게 앞에서 주는 것은요, 낙심이고 또 슬픔뿐입니다. 우리 역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이러한 현실적인 커다란 그 장벽 앞에 서 있을 때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붙잡아야 될 것 한 가지,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가 들렸대요. 기도가 들렸대요. 정말 힘들었어요. 정말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들을 느꼈어요. 그래도 그는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이 때려치자,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야, 헛수고야, 믿어본들 소용없어, 더 힘만 들었잖아, 그러면서 다 포기하는 것이 사람들의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사가랴는 전례대로 또 그에게 주어진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이 이겼습니까? 태산 같은 현실의 확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조그마한 확신을 가지고 했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까? 후자였습니다. 아무리 태산 같은 그런 절망의 장벽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주어진 이 기도의 끈을 시시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끈을 놓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낙심하게 만들고 걱정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남에게 비아냥거림이 되고 소망을 찾기 힘든 그런 절망의 문제들 앞에서 기도의 끈을 결코 놓지 않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에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에도 또 이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 줄 아십니까? 역대상 4장에 나오는 야베스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아실 겁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해 보게 되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고 또 제가 설교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그렇게 길게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야베스의 어머니가 야베스를 잉태하고 유복자로서 야베스를 낳았습니다. 낳는데 이 낳는 과정 속에서 난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유증 때문에 이 야베스가 장애자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장애인지 모르겠지만 장애자였습니다. 어머니가 보니까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아버지는 없지, 얘는 또 장애로 태어났지, 살아갈 날이 슬픔과 고통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의 뜻은 슬픔, 고통이라는 뜻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너의 인생은 슬픔과 고통이니 이제 너의 이름은 슬픔과 고통이야 라고 그렇게 지어줬겠습니까? 얼마나 오죽했으면 그렇게 지어줬겠어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그런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야베스가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허락하셨대요. 들어주셨대요.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되었습니까? 9절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형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 가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에 속해 있는 친척, 그의
윗대부터 아랫대까지 전체를 통틀어서 야베스가 가장 귀중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가 되었대요. 어머니가 볼 때도 이 아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그 아들이었는데, 그가 그 현실의 태산 같은 부정적인 현실들을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그가 그의 모든 가문 중에 가장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운명이 존재할까요? 예, 운명이 존재합니다. 운명이 뭐예요? 타고난 팔자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죠. 아유, 내 팔자가 이거밖에 안 돼. 이것밖에 안 돼. 라고 그 팔자에 순응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요, 그 운명에 순응하면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는데 그 예정 가운데는요, 여러분의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면 그 팔자대로, 그 운명대로, 그 계획대로 그대로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보십시오. 그가 이제 수일 만에 죽는 게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의 생명이 15년 연장되었어요. 운명을 바꿨잖아요. 한나는요,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으셨던 사람입니다. 자식이 없이 그렇게 평생 살아야 될 여자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그가 사무엘을 얻었고요, 또 삼남 이녀를 얻는 다산의 축복을 받았어요. 운명이라고, 타고난 팔자라고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요, 그 운명을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고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모든 문제들도 뒤바꿀 수 있는 힘이 바로 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르짖으래요. 기도하래요.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대요. 응답하셔가지고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 내가 그 예측하지 못한 은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겠답니다. 오늘 야베스에게 보여주셨고요, 또 사가랴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런 기적들이 성경의 인물 속에만 존재할까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고요, 나타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기도입니다. 물고기 뱃속에서의 요나 기억하시죠? 물속에 뱃속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끝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수월의 그 깊은 곳에서 요나가 기도했을 때 물고기가 토해내서 그가 다시 살았어요. 삼손을 보십시오. 마지막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이 원수 앞에서 내가 원수를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요, 그렇게 장렬하게 순교하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삼손도 기도했어요. 우리 주님도 십자가 지시기 그 마지막 순간까지 뭐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결코 우리가 끝까지 죽을 때까지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던져두었던, 또 멈춰두었던 이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날씨도 많이 풀렸어요. 제가 새벽 기도까지 나오라고 얘기하지는 않겠어요. 이 사람마다 새벽형 인간이 있고 저녁형 인간이 있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거 너무 부담돼가지고요, 힘들어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우리 수요 예배는 꼭 나오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기도하는 시간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언제 기도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시겠어요? 기도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결코 죽기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못할 것이 기도의 끈이라면, 그래서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이 기도라면, 그래서 내가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말씀은 깨닫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 나타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수요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꽉 차 있는 상황 속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을 보시면 찬양에 힘이 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힘이 납니다.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도 힘이 납니다. 근데 썰렁하면요,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도 힘이 없고 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도 힘이 없고 같이 기도하는 여러분도 힘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그 자리를 지켜나가면요, 주변의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요.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의 불을 이어나가고 기도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코 끝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 한 가지, 그것이 기도임을 배웠습니다. 태산 같은 부정적인 현실 앞에서 그래도 조그마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였더니 간구함이 하나님께 들려서 그것이 그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걱정과 근심거리가 무엇입니까? 주여,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 남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붙잡아 주시길 원하고 소원합니다.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운명을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한 가지,
바로 기도임을 기억하며 우리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게 던져두었던, 놓아두었던 기도의 끈을 다시 한번 붙잡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기적을 우리가 느끼게 도와 주시옵소서. 체험케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잘 감당케 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가지고 싶은데, 얻고 싶은데 얻지 못하는 그런 무능력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한 비난거림을 받는 것도 많습니다. 또한 세월의 무게 앞에서 놓았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가랴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을 꼭 기억하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될 것,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기도의 끈을 다시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 보좌가 움직여지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많은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죽을 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 이 기도의 끈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